네,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강의안 없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시니까 강의안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원의 서정을 이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서정으로서는 이 17강 17번째 나오는 이 성도의 견인은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0장부터 17장, 16장까지 배웠던 것은 이런 것이었죠. 부르심,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앞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이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서는 한 번쯤 이런 궁금증,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탈락되는 일은 없을까? 내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은 거의 불신자와 방불하게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나도 좀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좀 저버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과연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21살 때 제가 회심을 했을 때 그 시절에는 참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할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못 살까? 참 저도 제 안에 이런 궁금증과 의심이 들어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저를 어두운 동굴에서 끄집어내어 주었던 교리가 바로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그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쓴 사람이 쓴 작은 얇은 책,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책을 만났는데요. 그때 제 영혼에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한 줄기 비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두려운 날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내 구원은 확실한가? 내가 죽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하나님 혹시 나를 구원을 탈락시키거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던 그때에 저를 어둠에서 건져주셨던 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된 성도들에게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구원은 취소되거나 탈락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은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던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 비판을 받았냐면요, 성도의 견인은 신앙생활을 혹시 방종이나 태만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던 교리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요, 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다며, 그러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우리의 구원이 보장돼 있는데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조금 잘못 살아도, 내가 조금 신앙생활 대충 해도 구원받는 거 맞지 않냐
라는 오해를 받았던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올바로 알게 되면요, 오히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견고해지는 것 때문에 더욱 성령님을 붙쫓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교리를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쟁과 분열과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음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시키실 것이다. 왜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9절에 나오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는 단어가 오늘 저희가 오전 시간에 봤던 그 따르리니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추적하시고 끈질기게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비틀거리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구원해 내시는 것,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게 이 성도의 견인이 가진 은혜이고 위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견인이 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항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1항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의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견인할 것이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자, 여러분, 이 견인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굳을 견 참을 인. 우리 한글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뭡니까? 굳게 참는다라는 말이에요. 굳게 참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견인차 있잖아요. 그 견인이랑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견인차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차를 견인해서 끌고 간다는 의미는 있긴 하지만 그 견인이라는 한문과는 다릅니다. 이 견인은 성령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끝까지 굳게 참으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굳게 참으며 인도하신다. 영어로는 인내입니다. 인내. 영어로는 인내인데요, 끝까지 참는다라는 말이 이 견인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분 계십니까? 42.195km나 아니면은 절반 정도라도 하프 마라톤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라톤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 찾아옵니다. 그렇죠? 중간에 내가 왜 그 마라톤 한다고 했을까? 나 괜히 한다고 했다. 포기하고 싶다. 뛰기 싫다. 이제 좀 그만 뛰자 라고 싶은 순간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42.195km를 뛸 때 그 마라톤 같이 긴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죠.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길게 뛰어가는 거죠.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경주에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악물고 내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버텨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이 열매로 오래 참게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면서 인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앙고백서는 이런 성도의 견인이 누구에게 약속됐다고 했죠? 아무에게나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이 성도의 견인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를 주시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의 효과 있게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은 견인하십니다. 누구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추적하시고 끝까지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던 존 스토트 목사님 말한 그 천국의 사냥개처럼 물고 안 놔주는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한 영혼을 붙잡으시면 그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붙잡으시는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10장부터 16장까지 보았던 하나님이 효력 있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화시켜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견고히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주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보시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다가도 여러분 그 일에 수많은 변수를 만납니다. 수많은 실패를 만나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의 편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도의 견인은 중간에 포기되거나 탈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이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거역하고 거스르는 그 중에서도 성도의 견인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 오늘 제가 이것을 의도하고 오전 시간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들은 인자와 선하심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립니다.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빼앗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빼앗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빼앗고자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귀, 사탄 마귀죠.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낚아채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사탄이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제한하신 만큼만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생명에는, 그의 영혼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욥을 시험할 수 있었어요. 욥의 영혼을, 욥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손에 달렸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만약에 내 구원이 달렸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땐 지옥에 가 있고 내가 잘할 땐 천국에 있고.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 달렸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안에 사진 하나 두었죠. 그 사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왜 두었을까요? 거기 보시면 손을 잡고 있는데 조금 독특하게 악수를 하고 있죠.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목을 잡고 악수를 하면요, 반대편 사람이 손을 놔도 손이 안 끊어집니다. 손을 안 놓아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 손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견인은 내가 주님의 손을 때로는 잡는 힘이 연약해서 때로는 손을 놓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손을 놓은 적도 있어요. 내가 신앙을 마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처럼 손을 놓아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이 이걸 말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때로 하나님을 놓치고 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아 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성도의 견인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기초는 뭔가? 자,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성도의 견인의 기초는, 자,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자유의지가 아니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우리의 구원이 그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이유는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 이 말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나 행동에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시다가 어떨 때는 견인해 가시고 어떨 때는 견인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녀석 오늘 좀 말 잘 듣네, 내가 끌어줘야지 끌어가다가 어떨 때는 말 안 듣네 하고 한번 놔봐 하고 놓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잡으시면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상태나 기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기분에 따라 이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는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좀 우울해서,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막 구원이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나 내 상태나 행동에 이 견인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은 나의 변덕스러운 기분이나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나 순종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우리의 기초가 있는가? 자유의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견인의 기초는 무엇인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과 작정의 불변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견인의 기초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자유로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견인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견고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헤세드. 포기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책임지시는 사랑.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나의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줄 그 누군가가 없냐라고 찾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받아주신다라는 이 사랑이 견인의 기초이며
근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밑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해두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선택과 작정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성도의 견인할 때 배웠죠. 선택과 작정.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신다고 했는데 그 택하심은 뭐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럼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선택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성령님이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은 듣습니다. 듣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의롭다함을 얻죠. 근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포기되거나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그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견인의 기초 세 번째입니다. 견인의 기초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견인의 기초는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의 견인이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속죄하신 그 보혈,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만약에 그 예수님을 믿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구속 사역이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해서 탈락된다면 그분의 구속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은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견인이 확실한 이유는 그분의 구속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도하기에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는 이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견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완전하심, 구속 사역의 완전하심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은 결코 탈락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자, 우리 견인의 기초 네 번째입니다. 견인의 기초 네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내주하심. 자, 여러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완벽하듯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가는 것도 완전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 우리가 키가 커집니까? 얼굴이 잘생겨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의미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거는 이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상태나 나의 행동에 따라 우리 안에서 들락날락거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되 언제까지 내주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견인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은 누가 주장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에요. 영원. 언제나 끝까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인쳤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보증으로요. 여기서 인쳤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각인시켰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라고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소유가 중간에 바뀌거나 이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견인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씨와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씨는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있죠? 없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기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견인의 기초를 하나님의 씨라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범죄하지 못한다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완전 성화론을 말하는 건가? 예수 믿으면 다 천사처럼 변하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배울 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는 결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그 생명 안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그 열매를 보면 씨를 알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영혼에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증거는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언약. 자, 여러분, 은혜 언약은 거기 옆에 좀 필기하시면 이런 겁니다. 무조건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는 언약. 자, 언약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이요. 여러분, 계약은 어때요? 한 사람이 잊어버리거나 어기거나 파기하면 그 계약은 끝납니다. 계약은 그래요. 당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기면 그 계약은 끝이에요. 근데 언약은 계약과 달라요. 언약은 상대방이 잊어버리고 어기고 때로는 그 언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계약과 다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요동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여기서 은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아무 공로 없는데 나를 대하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라고? 그것은 이것 때문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반역하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만약에 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무능력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면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으로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요청할 때, 그들의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포기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명예나 나 한 사람의 이름을 더럽혀도 내가 그 명예 훼손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나도 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이름이 걸린 일에 최선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의 이 신앙고백서는 결국 성경의 이야기들을 근거로 교리들을 잘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든 성경이 말하는 교리든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문제 제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의 견인을 말씀하셨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함께하고 열심히 함께하다가 신앙에서 아예 떨어져서 지금은 불신자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떠났지만 마침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죽기 전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신앙을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마침내 견인해서 그 자리에 오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좀 신앙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거의 가나안 성도처럼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를 때를 따라 섬기고 또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거의 불신자와 방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중에는 두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바로 참된 자녀가 아니었을 부류입니다. 참된 자녀가 아니었을 부류. 네 가지 땅의 밭의 비유로 한다면 어떤 비유일까요? 분명히 네 가지 밭에 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거든요. 그런데 열매 맺는 밭은 네 번째 옥토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다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구원받은 밭은 옥토라고 한다면 이 지금 구원받은 참된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심지어는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명목적인 크리스찬들, 명목적인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인물이 누굽니까?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탈락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탈락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죠? 처음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요. 여러분, 요한 1서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교회 안에 있다가 떨어지고 배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놀라운 기적도 봤어요. 체험도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했습니다. 엄청난 교회의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된 믿음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평가는 오류가 있고 실수가 많아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그 믿음에서 탈락하고 떨어지지 않을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경계로 삼아야 돼요. 나도 교만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그분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제가 적어두었죠?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혹시 여기 해병대 계십니까? 해병대 나오신 분. 여러분, 우리 이런 문구 한 번씩 보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요. 제가 성도의 견인을 마무리하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 주시고요, 째째하게 뺏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뺏고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한 번 주신 구원은 당신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며 선물인 거예요. 이게 나의 행위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거듭난 성도라면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은 반드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내가 불안하다.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도 믿음에서 탈락하거나 배교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각인하시고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추적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거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